이사야서는 어제 보았듯이 남유다 왕국 말기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1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의 시대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이 므낫세 왕인데,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 시대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므낫세가 왕이 되기 전인 그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을 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경고를 주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심판 전에 하나님 경고하셔서 회개할 시간을 미리 주셨었고,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도 그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미리 경고를 하셨지만 롯의 식구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도 나라가 하도 엉망이 되고 멸망을 향해서 시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 때, 어긋난 길로 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경고를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깨닫고 이때 회개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니까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경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서 깨우쳐 주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벼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것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특별히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분별과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 앞에 또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감사히 받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변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변질된 것. 21절을 한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나. 원래는 여러분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신실했는데 지금은 창기같이 변질됐습니다. 원래는 정의가 거기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원래는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 같이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하는 이런 죄가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되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변질된 거야, 변질. 22절에는 이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원래는 은처럼 순수했는데 지금은 찌꺼기가 가득한 불순물 덩어리가 되었고, 원래는 순수하고 맛난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물탄 포도주로 변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을 예로 들고 있지만은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방치해 두면 변질되고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모임 마친 뒤에 은으로 만든 무슨 배지인가요? 그걸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었더니 이게 시퍼렇게 시커멓게 녹이 슬었더라고요. 이게 방치해 두면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닦아줘야 되고 불순물이 들어붙지 아니하도록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면 죄로 오염이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그 삶에 들어와서 더러운 것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늘 자기를 살피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하게 자기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 삶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오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의 삶에는 항상 말씀의 빛이 그 심령에 환하게 비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밝혀져 있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없어요. 말씀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렇다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경건의 삶을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변질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변질되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변질되었다. 이사야서를 보면 참 예배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예배는 꾸준히 드리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만 남은 거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변질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내가 그 녹을 닦아내고 찌꺼기를 걷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여기 대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손을 너에게로 돌린다.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이나 혹은 또 모압이나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손을 안으로 돌리겠다, 자기 백성으로 돌리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은이 지금 찌꺼기가 탁 붙어서 이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잿물로 씻듯이 그것을 다 녹여서 청결하게 하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자기 백성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네 책임이니까 하고 그냥 너희들 책임이다 하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정결하게 하겠다. 내 혼잣말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내가 정결하게, 너희가 더러워졌는데 내가 그거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예루살렘의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고난의 자리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난과 징계의 매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더러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과 징계의 매를 통해서라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겠다.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징계와 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물론 회복의 말씀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고난과 징계의 매를 맞은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듣고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이 지금 변질되어 있지 아니하냐. 죄악의 농과 찌꺼기가 네 삶에 선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읽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그 당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서 내가 지금 변질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은혜 녹이 쓴 것처럼 찌꺼기가 가득한 것처럼 내 삶에 불순물이 들어와 있다면 이 죄와 악을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로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이런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스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